주신 말씀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으로 요한복음 강해의 말씀을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 주일은 채찍을 드신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온유하고 인자하신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예수님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한 손에 채찍을 드시고 큰 소리로 호통치고 상인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엎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심지어 낯설기까지도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분노하신 이유를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참 스승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가르쳐 주시려고 예루살렘 성전 정화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고, 또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신 것을 모든 백성에게 알게 하시기 위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오늘은 이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당황해서 당하고만 있던 상인들과 그들의 뒷배를 봐주고 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반응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반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모습과 외치신 말씀에 반응하는 두 무리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날 때 우리에게서는 어떤 반응이 요구되어지는지를 발견하는 그런 은혜와 도전 또한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녀 삼으신 성도를 향한 기대를 가득히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닮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은 후에 아버지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실상 너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는 마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닮아 있는 우리를 기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풍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제자들의 반응을 만나보겠습니다. 2장 17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성경을 너무나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또한 삶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던 그 예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가 떨어져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그 결혼식을 진정한 축제로 만드시고 기쁨이 넘치게 만들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전혀 다른 예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구약의 말씀 하나를 떠올리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하나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 이방인의 뜰 안에서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그 곳, 그래서 그 기둥이 연결되어져 있는 사이에 있는 기둥으로 인해서 가려진 그늘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이 공간이 존재하는 목적을 깨뜨리고 있는 것에 예수님은 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사치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고 또한 이권을 챙기고 또한 상인들이 거래한 후에도 그들이 얻은 이익의 일부를 상납받고 있었던 그 부패한 제사장들을 예수님은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유대는 종교적으로 사두개파, 바리새파가 장악하고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로마 편에 서서 이권을 챙기는 무리들이 그 로마의 정치적인 힘을 빌어서 정치적으로 이 유대 땅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종교 권력자들이 이권을 위해서 이 상인들에게 성전한 이방인의 뜰을 열어줬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이 그들에게 어떤 의미로 이해될지도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잠깐 돌아보십시오. 이 시대에 만연되어져 있는 풍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사고가 팽배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부정하고도 부패가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옆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오지 않으면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요즘은 사건 사고가 나면 많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로 달려가 그 사람을 돕기보다는 그 사람을 보호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간호하기보다는 먼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습니다. 왜냐하면 이슈가 될 만한 사건, 사고라면 방송국에 제법 많은 돈을 받고 사진이나 동영상을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방송국에다가 팔지 않더라도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개인적인 유튜브 채널에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많은 사람이 보게 되고 이를 통해서 또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사람들, 다쳐있는 사람들, 사건과 사고를 당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간호하고 보호하기보다는 살피기보다는 오히려 스마트폰을 꺼내서 촬영을 먼저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중국의 한 식당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식당 안쪽 테이블에서 식사를 하는 4명의 여성 손님 중 한 사람에게로 건장한 남자가 다가가더니 등을 이렇게 만집니다. 그 행동에 싫다는 반응을 했는데 이제는 남자가 그 반응을 무시하고 오히려 여성의 얼굴을 만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강하게 손을 뿌리치고는 알아들을 수는 없지만 뭐라고 무슨 말을 분명히 합니다. 그 순간에 남자는 여성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다른 일행까지도 밀치고 폭행을 가합니다. 순간 식당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남자 일행 7명이 여성 4명을 폭행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는 철제 의자를 들어서 집어들어서 내리치기까지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식당에는 식사를 하고 있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과 비슷한 건장한 체구를 가진 많은 남자들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싸움을 말리리 하지 않고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거나 멀리 떨어진 채 구경만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폭행은 계속 이어졌고 심지어는 식당 밖으로 머리채를 잡아 끌고 나와서도 무차별적인 폭행이 계속되었습니다. 한참 후에야 이 상황은 말이 무리 되었지만 여성 중에 2명은 심각한 얼굴에 부상을 입어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나머지 2명도 상처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 영상이 중국 인터넷에 공개되자 수많은 여성들이 팔짱을 낀 채 수수방관하던 남자들의 용기 없음에 대해서 욕하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건장한 남자 7명의 남자가 있는 그 싸움판에 뛰어드는 일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어떤 남자도 용기를 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식사를 같이 하던 자기 여자친구를 감싸고 식당을 빠져나가는 게 우선인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녹화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면 많은 생각들이 스쳐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담대하게 나서서 불의에 맞서는 것이 용기입니다. 마음으로만 저 나쁜 놈이라고 외쳐본들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랬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들 안에서 상인들을 불러들이고 장사하게 하고 뒷돈을 받아 챙기는 그 모든 행위를 알고 있었지만 누구도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에게 밉보이면 출교를 당해서 심각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9장의 말씀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건을 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맹인의 부모를 찾아와서 질문합니다. 내 아들이 정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이 맞느냐? 그리고는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라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그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 하는 질문에 대한 그 두려움의 대답이 요한복음 9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 뒤가 중요합니다. 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서워함이라라. 아멘. 그들이 무서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무서워했습니까? 출교를 무서워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뜻에 반하는 사람들에게 출교를 처분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하여서 공동체에서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출교가 얼마만큼 무서운 일이었냐면 출교를 당하면 사회적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직장을 가질 수도 없고 장사를 할 수도 없고 금전적인 거래를 할 수도 없으며 물건을 사고 파는 상행위조차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게 위기를 맞이할 수 있는 게 유대 공동체 종교 지도자가 내릴 수 있는 처분 출교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방인처럼 취급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이권이 훼손당하는 일에 단호한 제사장들임을 예수님도 분명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반응이 돌아올 것도 아셨습니다. 백성들은 분명히 이 모든 상황을 알면서도 외면하고 쉬쉬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하고 넘어가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이 길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예배의 모습이었고 성전의 아름다운 모습이었기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을 드시고 호통을 치시고 분노하시고 상을 엎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다 알고 있기에 결과적으로 이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고 결국 어떻게 되십니까? 결국 십자가 사형의 자리에 이르게 됩니다.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이 일을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를 통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을 분명히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그것까지도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시편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시편 69편 7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을 덮었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아멘. 시편 69편 중에서 9절 상반절이 9절의 말씀 앞부분이 저희들이 예수님의 모습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떠올린 성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무너진 것을 회복시키고 보수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심으로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비방을 받으셨습니다. 침뱉음을 받으셨고 벌거벗겨지는 수치까지도 당하셨습니다. 형제들에게도 외면을 받으셨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을 향한 그 뜨거운 열심과 사랑 때문에 십자가로 삼킨 바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시편 69편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름답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만나게 될 일들을 삶으로 지금 보여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연약함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를 들자면 우리는 신앙을 자꾸 평안 혹은 행복 혹은 기쁨으로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신앙의 길이 단지 평안과 행복과 기쁨으로만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저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이라고 하십니다. 어려움과 힘듦, 수고, 봉사, 헌신을 외면한 채 평안, 행복, 기쁨만을 구하면서 신앙의 길을 갈 때
어려움과 고난, 시련, 시험이 닥치면 뭐 할 수밖에 없을까요?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길 힘을 준비하기 위한 단련이 너무나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서 성장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결코 이 길이 외롭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먼저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동행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좁은 길이지만 이 믿음의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22절에서도 제자들의 반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2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17절과 22절의 말씀에서 반드시 찾아야 될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믿었더라. 보세요. 1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7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는 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억하더라. 22절 말씀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어떻게 하고?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더라. 지금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믿음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합니까? 말씀을 아는 것으로만 우리의 힘이 되지 않는다라는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믿을 때 그 말씀은 우리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는 삶에서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맛입니다. 그러나 이 맛을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는 너무 자주 실족하고 넘어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의 맛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22절의 말씀을 주목해 보십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19절의 말씀입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경험한 후에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즐겁게 찬양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라고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찬양만 기쁘게 부른다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능력이 될까요? 진정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경험할 때 이 찬양의 가사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경험되어진 믿음, 체험되어진 믿음이 강력한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을 경험한 후에 놀라운 변화가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숨어 지내던 그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외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메시아임도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루에 수천 명의 사람이 회개했고 제사장의 허다한 무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임할 때, 그들에게 강력한 믿음이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 믿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구원자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진정으로 믿었을 때 그들에게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성도님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일어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멋진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어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모습들을 보는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아멘. 매서운 예수님의 채찍질과 분노의 음성에 화들짝 놀라서 쫓겨나는 상인들을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서 몰려온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따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종교 지도자들의 표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성전 정화의 사건이 그냥 가벼운 사건이 아니라 엄청난 의미를 지닌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만이 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메시아께서 행하실 일이기에 그들은 당연히 제자들처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야 합니다. 저분이 누구시기에 메시아께서 행하실 그 성전 정화의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가? 저분이 도대체 누구시기에 이런 일을 하시는가라고 그들은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그들은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데 그들은 그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떠올리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들은 비난하는 어조로 말합니다. 너 뭐하는 짓이냐?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라는 이걸 원어에서 표현해보면 비난하는 단어가 담겨 있습니다. 너 뭐하는 짓이야? 너 지금 뭐하는 짓이야? 너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누구입니까? 이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라고 선민이라고 자랑하며 이방인을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상이 어땠습니까? 그들은 이방인에게 지금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로마에게 그들은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작 자신들의 눈앞에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께서 메시아의 사역을 눈으로 보여주시는데도 그들은 눈이 어두워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아멘. 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성취되어 버린 것입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의 눈이 가려졌고 너희들의 귀가 막혀버렸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신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오셨다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바른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선포하신 것은 깨달아서 알라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제자들과 달리 그들은 마음으로 생각합니다.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날 수 없어. 그리고 목수의 아들이 메시아라고. 목수의 아들, 목수인 요셉의 아들인 예수가 메시아라고. 아니, 그럴 수 없어. 예수는 다윗의 왕조에서 왕으로 태어나야 돼. 전통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칼을 들고
군사를 이끄는 강력한 그 군주로서 이 땅에 메시아는 오실 거야 라는 그런 생각과 그 전통이 눈앞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단은 개혁주의를 따릅니다. 개혁주의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없으면 아무리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왔던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할지라도 과감하게 포기하고 잘라내어서 말씀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말씀으로 조명을 받고 교회도 말씀으로 조명을 받아서 개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유대인처럼 자신만의 신앙의 전통과 경험을 앞세우며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 가운데 교훈받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이 너 무슨 자격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고 비난한 후에게 너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표적으로 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의 꼴을 보니까 너 나사렛에서 왔다며, 너의 아버지가 목수였다며, 너의 모습을 보니까 넌 표적을 행하지도 못할 것 같고, 그렇다면 너는 지금 유대교회에 심각한 도전을 한 것이니 체포해서 처벌하겠다는 음모를 품고 있는 단어가 바로 표적입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요한복음 2장의 시작에서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요구하고 있는 이 모습은 표적을 눈앞에서 경험한 하인들과 말씀을 떠올리며 예수님의 부활 사건 후에 믿음을 얻은 제자들과 지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하인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표적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견고한 신앙의 반석을 든든히 세워나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지도 못하고 은혜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이 아멘 되지 않으면 표적이 일어나도, 내게 기적이 일어나도 아주 잠시만의 감격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만난 기적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이 애굽 사람들에게 임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품 안에 숨겨졌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고 그들은 매일매일 만나를 먹었고 반석에서 물이 샘솟아 수백만 명의 사람이 굶주리지도 목마름에 허덕이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옷과 신발은 해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며 산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조그만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 모습은 무엇을 교훈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나도 짧은 감격과 감동으로 끝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 무엇보다도 말씀에 아멘이 되어져 산 믿음의 사람, 그리고 산 믿음이 경험되어진 믿음을 가진 멋진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예수님을 보십시오. 이방인의 뜰 안에 서 계시면서 그들을 뺑 둘러싸고 있는 그 성전을 가리키며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기서 예수님 말하는 성전에 대해서 이어지는 21절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잠시 처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의 상황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아멘. 이 성전이 지어진 목적이 뭐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이 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헐어버리라.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곧 성전이신 자신을 십자가의 죽음에 내놓고 계신 것입니다.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자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자신의 목숨을, 자신의 몸을 내주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거짓의 예배를 하고서도 자신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말하며 으스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일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껍데기는 소금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정작 소금의 존재 이유인 짠맛이 없으면 밖에 버려져 재처럼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은 이것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그 소금의 짠맛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그 이름에 합당한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찢으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달려가서 이방인인 우리는 예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전이 허물어지게 하시고 당신이 성전이 되어주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 예수를 믿는 모든 이방인 사람들은 안식일이 되어지면 비행기를 타고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서 함께 해 주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쌍하게도 여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붙들고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20절에 그들의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기억합시다. 예배의 처소인 이 예배당이 존재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입니다. 성전 삼으신 성도들이 모여서 해야 할 최우선의 사명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장 큰 소리를 내는 교회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세상의 성취나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면 그 누군가는 상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는 인사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인사를 건네는 성도와 한 주간 동안에 한 번도 연락을 주고받지 않았다면 일주일 동안에 그가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어떤 큰 어려움과 위기를 겪었을지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인사를 건넬 때 이것은 인사가 아니라 힘겨운 시간을 보낸 사람에게는 위로처럼 들리지 않고 오히려 조롱과 저주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한 주 동안에 얼마나 힘겨웠는데, 내가 얼마나 병으로 고통스러웠는데,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가정에 큰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서 내가 얼마나 죽을 것 같은 그런 힘겨운 시간을 보냈는데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묻는다고, 웃으면서 인사한다고. 그들에게 그것이 정말 그 평안하셨습니까? 인사가 그들에게는 정말 평화의 인사로 들릴까요? 위로로 들릴까요? 정말 안부를 묻는 것으로 들릴까요? 아니지요. 당신은 평화했을지 모르지만 나는 평화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나에게 평안을 묻는군요. 그 평안을 묻기 전에 일주일 동안에 나에게 한 번이라도 전화를 하셔야죠. 잘 지내고 있습니까?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내가 눈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라고 그렇게 그때 나는 당신의 위로가 필요했는데 당신은 그때 내게 단 한 번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다가 이렇게 주일에 한 번 얼굴 만나니 내게 묻으시는군요.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이심을 믿지 않으면 우리도 이 건물을 성전으로 여기며 마치 유대인처럼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신 듯이 살아가게 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성전 지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이방인인 우리에게도 예배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최고의 기적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창조주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성전이신 자신을 죽이심으로 모든 인류가 어디서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현장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주님의 성전이 된 여러분이 거하는 모든 것이, 모든 장소가 예배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삶이 예배인 것입니다. 차를 타고 다녀도, 지하철과 버스를 타도,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서나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우리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 피로서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는 산 예배자가,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공로도 없이 은혜로 구속함을 얻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쁨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며 춤추며 찬양하며 산 예배자를 드리는 예배자가 됩시다. 거룩함을 상실한 종교인을 향하여서 분노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 기억합시다. 예배가 부패하면, 교회가 부패하면, 성도가 부패하면 오늘 주님께서 드신 채찍은 반드시 부패한 성도를 향하고 부패한 교회를 향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로 구속함을 얻게 하신 당신의 백성이고 생명을 다해 사랑하시는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한 주간의 삶이 움직이는 교회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목숨으로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삶을 기대하신다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